우리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자. 하나님 나라를 전하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나 많이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게 이게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전할 때에도 내가 어떤 신분으로 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지 그런 확실한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않아서 복음 전하는 게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내보냈다, 보내신다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이건 바로 앰베서더, 그러니까 대사로 보내는 거예요. 대사로. 여러분, 내가 어느 나라에 대사로 가 있으면 내가 행동할 때 어깨에 자연적으로 힘이 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누구 앞에서도 기죽을 필요 없고 그리고 당당하게 어떤 일이든지 해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우리 주님이 보내실 때에는 이 대사의 자격을 얹어가지고 보내시는 거지 그냥 가가지고 무슨 앵벌이 하듯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쭈삣쭈삣거리면서 복음 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대사인데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데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 다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정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불러 모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 첫째 원칙은 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12명을 불러 모으실 때에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이 사람들을 왜 불러 모으셨어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만약에 나를 따라온다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랬어요.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었다. 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서 하나님 나라 바구니에 집어넣는 그런 사람 만들어주겠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 여러분 모두의 삶의 목적은 다 똑같아요. 이거 빼놓고는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목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내실 때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고 제자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침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고침받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들려고 내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일 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그 사람이 뭐 장관이든 그 사람이 뭐 미스 코리아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나보다 공부를 잘했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 죄인 앞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이 더 이상 죄인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의인의 반열에 들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삶 자체를 송두리째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내던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목소리가 아주 스윗하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 그랬어. 권세를 주셔서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으면 마귀를 내쫓아내고 병이 들어 앉아 있으면 병을 내쫓아버리고 고치는 그런 능력을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보내셨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에는 그냥 맨 몸뚱아리로 보내지 않으세요. 너희는 가서 무엇을 전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성령을 먼저 보내서 성령께서 먼저 그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해 놓으신다 그랬어요. 어떤 때는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나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받을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야. 아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갈망하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 성령께서 앞장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잘 풀려져 나갈 수밖에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말 못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말 잘하게 만들어 주셔요. 어떤 때는 말이 필요가 없어. 그냥 얼굴 표정만 보고도 그 사람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 사용하시면서 복음이 힘있게 능력있게 증거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냥 시시하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 또 능력을 받아가지고 복음 전하게 되는 거니까 전하세요. 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뭐 했느냐? 그래서 내보낸 거예요. 제자를 둘둘씩 짝지어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이후에 10장에 가면 70문도들을 주님께서 선발하시고 둘둘둘 짝지어서 또 보내십니다.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은 내 마음에 가지고 그냥 담아만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시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행하는 거예요. 배웠어요? 시행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깨달았어요? 이제 시행하는 거예요. 그게 시행의 단계예요. 뭔가 내 마음에 뭔가 깨달음이 왔어요. 뭔가 끌림이 왔어. 뭐 하라고? 시행하라고. 전도는 시행의 원리가 반드시 따라붙게 돼 있어요. 해보지 않고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마는지 몰라요. 해보지 않고는 몰라. 해보라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라니까? 그게 중요한 거다. 이거. 네 번째는 여기 보면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행을 하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 이거 가지지 말고 그냥 맨 몸뚱아리로 나가라. 우리 친구 가운데 목사님은 예전에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이런 전도를 거지 전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바로 그런 자세.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뭐 다 준비된 다음에 가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뭐 다 준비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내가 하겠어. 아니라니까. 그냥 하나님의 감동이 왔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가되 뭐 준비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훈련한 대로 내가 이 사람한테 아니라니까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서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것을 보세요. 요즘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예? 이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하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냥 맡기고 그냥 의지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덤벼드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원리는 어떤 집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 복음이 내가 목적한 대로 이루어지기까지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볼장 다 보라는 거야. 끝장 다 보기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 이건 뭐냐? 집중의 원리예요.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집중해야 돼.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끝까지 집중해야 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돌아서고 믿음 생활 잘할 때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짜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그 집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 어떡하라 그랬어요? 영접하지 않거든 그냥 그 집에 나올 때 신 툭툭 털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 이거예요. 이건 뭐야? 시간 아깝게 이거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거기서 그냥 매정하게 그냥 신발 툭툭 털고 나는 할 도리 다 했다. 너와 나는 아무 상관없다. 그러고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신발 툭툭 턴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너와 나는 뭐 더 이상 엮일 거 없다. 뭐 이런 태도잖아요. 없이 나 그냥 왜 그렇게 매정하게 그렇게 떠나야 되나?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하려면, 그런 집중이 아니에요.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매달릴 필요가 없어. 시간 아까워. 빨리 가야지. 그래서 영접지 않거든 하는 것은 그건 선택의 원리가 있어요. 마지막 일곱째는 여기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가리지 않고 무조건 무제한으로 그냥 복음을 곳곳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아무든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려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여기로 가자. 이게 아니라니까 그냥 나는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근데 영접하지 않아? 그러면 떠나면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영접할 것 같으니까 여기를 간다. 이건 뭐 인간 지혜로운 거다. 무슨 지혜로운 거야?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조건, 무제한의 원리가 있어요. 이게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복음 전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뭘 위해서 불렀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불렀다. 둘째는 고치는 게 그게 복음의 방법이다 이거야.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들을 다 고치는 그런 방법을 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고침의 원리에 충실해야 되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으면 그냥 그걸 가지고 뭉개고 뭐 이런 걸 원치 않아. 내가 복음을 받았다 하는 그 순간 그냥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떠났다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미친 사람같이 짱구같이 보도록 그렇게 그냥 행동을 하잖아. 사도 바울이 바보입니까? 근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시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시행의 원리가 여기 있어요. 집중의 원리가 있다 그랬어요. 내가 정했으면 거기서 그 사람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까지 거기서 끝까지 떠나지 않고 거기서 함께 했다고 하는 거예요. 선택의 원리가 있죠. 영접하지 않으면 그냥 떠나세요. 그리고 무제한의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뭐 다 준비되어 있어야 전하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면 거기서 놀라운 결실을 거두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이 7가지 원리가 여기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도 셀이라는 단어가 벌써 한 3, 40년 전부터 막 파고 들어와가지고 대단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거기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때 해보니까 이 불신자들 가운데 2가지 유형의 불신자가 있대요. 첫 번째 불신자는 교회도 알고 또 교회도 간간히 나오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교인들과 친밀하게 그런 교제도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2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교회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교회에 대해서 관심 없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 없이,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여러분 찾아보면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정말 복음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런 거 없이도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삶의 목적이 온전히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고 거기서 뭐 이름 날리는 거고 이런 데만 그냥 정신없이 그렇게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어요. 교회에 관심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2가지 유형의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다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에도 영접의 원리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열려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랄프 네이버 박사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 그런 사람들을 집중 공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A 유형일 수도 있고 2번째 B 유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음에 대해서 관심 표명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A 유형인지 B 유형인지 우리가 어떻게 만나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하게 만나야 돼. 우리 이웃에 여러분 마인드맵이라는 거 알죠? 거기서 나로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마트가 어디 있는지, 뭐 여기만 해도 뭐 우리 슈퍼도 있고 그다음에 이 마트도 있고 저쪽에 뭐죠? 무슨 마트도 있고 건너편에 또 LG도 있고. 아니 이 좁은 반경에도 내가 들리는 마트가 엄청 많은 거예요. 병원, 그 다음에 내가 이용하는 식당, 뭐 이런 거. 그리고 우리 동네는 이 특수지역 아닙니까? 길 하나 건너가면 이 젊은이들을 그냥 하여튼 길 걸어가기 힘들 정도로 부딪히며 만나는 동네가 이 동네 아닙니까? 이런 특수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알아요? 모르잖아. 그럼 이 사람이 A형인지 B형인지 이 사람이 나에게 복음에 대해서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걸 알아내는 방법은 뭘까요? 가는 거예요. 가세요. 가라고. 만나라고요. 그리고 일단 얘기를 해보세요.
저희 성경 공부팀은 오늘 우리 성경 공부할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페이스 침례교회, 미국의 페이스 침례교회에서 이 대학 캠퍼스에 대한 그 열망이 있었어요. 그 꿈은 가지고 있었지만 2년 동안 뭐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목사님에게 이런 마음이 들은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학생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뭔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준 거예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캠퍼스로 가서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일에 동참시키기 원하시는지 알아가지고 와라. 아니 뚱딴지같이 그냥 뭐 훈련시킨 것도 아니고 뭐 깨달음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캠퍼스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찾아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말씀 하나 잡았어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6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이거. 하나님이 안드레를 통해서 왔던, 베드로를 통해서 왔던, 도마를 통해서 왔던,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셨기 때문에 내 앞에 오는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너희들을 내 보내는 거니까 너희들 무조건 캠퍼스로 가라. 2주 지나고 난 다음에 한 자매가 와서 목사님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목사님, 놀랍습니다. 뭔데? 그랬더니 내가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일하시는지 그렇게 찾아보는 가운데 어떤 한 학생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아.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그래서 내가 수업 듣는 것도 제껴놓고 그 사람하고 같이 구내식당 가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뭔데? 그랬더니 우리는 이미 10몇 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에는 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닌데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너는 내가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보여진 거죠. 하나님의 일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런 모습이 이 자매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 제대로 좀 배워보고 싶으니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칠 목사님을 소개해다오. 그래서 지금 목사님 만나게 해주려고 지금 이 자매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으면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하지 않으니까 문제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으세요. 어디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어제 우리 아들의 권유로 제가 넷플릭스에서 무슨 하나 봤어요. 근데 그게 무슨 나는 신이다. JMS 정명석에 대한 그걸 이렇게 다큐 형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정말 나쁜 놈이더구만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사람이 시작을 어디서 했느냐면 여기서 했어. 신촌에서 시작했어. 뭘 노리고 했느냐? 이대, 연대, 서강대
저 명지대 요 대학가의 명문대를 중심으로 이 젊은이들을 모으겠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 걸려든 사람이 서울대, 연세대 이런 애들이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같이 합류하면서 나중에 카이스트도, 그리고 이 서울 경기 인근의 모든 대학, 웬만한 대학은 다 그 조직이 파고 들어가서, 동아리들이 파고 들어가서 대학생들을 엄청나게 모았어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아니, 이단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뭔가 해보겠다고 그러면 사람들 눈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는 정통이잖아, 정통. 밥통도 아니고 정통인데 왜 우리는 그런 일을 안 하느냐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봐서 못한다? 아니잖아요. 뭐 준비될 게 뭐가 있어.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는 거라니까. 원리가 그렇잖아요. 원리가.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낼 때에도 원리가 그렇잖아요. 뭘 준비해서 보냈어요? 아니에요. 그냥 나갈 때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를 주서 보낸 거지, 내가 무슨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갔다니까. 옷도 없이 두 벌 옷도 없이 양식도 없이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간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디다 전하겠어요? 여러분, 꿈 있어요? 목적 있어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주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어디다 전할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먼저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 누군지, 늘 내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 누군지, 그리고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사람 누군지, 그리고 예전에 생각나는 내 친구 가운데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하는 사람 누군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 담아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많아.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 다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내가 만날 수 있습니까? 미국의 그 페이스 침례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우리가 안 할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건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그런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평화의 나라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모든 것이 만족한 나라인데 이걸 전하면서 우리 삐죽거릴 필요도 없고 당당하게 복음 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 이제 준비됐습니다. 그냥 하나님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원리대로 나 그대로 그냥 나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내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가 여러분들 매일같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으키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전도의 그런 귀한 열매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